네 가지 복이 있으리라, 네 가지 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 복은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목적의 삶을 피하라는 것이 네 가지 화의 길입니다.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목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그 민족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또 살고 있는 이유가 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가치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멉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 우리는 천지신명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에 대해서 복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을 하지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존재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음악을 할 때 음악을 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특히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음악의 영역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맨날 기타 치고 중고등학교 때 띵갓띵갓 찬양 부르고 봉성을 부르다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에 아주 성악을 이제 배우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목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덧 그게 성대가 단련되고 선생님이 지도한 대로 노래를 하면서 좀 노래가 잘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공부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학교를 음악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이드 해주고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자마자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매달리고 또 노력했는지 몰라요. 비로소 그 가치를 알고 거기서 오는 어떤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그래서 아는 자만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목적이 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척 영광스러워집니다. 누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지금 굶주리고 지금 슬피 울고 지금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는 욕을 먹는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왜 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 성공하느냐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곧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라는 부자가 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당장은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아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나조차도 나빠집니다. 존재의 변화는 없으면서 환경의 변화에만 매달리고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는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가 용서가 일어나고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평화를 줍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제자는 네 가지 복을 받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네 속에 죄부터 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람은 죄에 민감해집니다. 죄에 민감해지면 남의 죄가 잘 보입니다. 본문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원래 남의 눈에 티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제 눈도 안 보이는데 티가 어떻게 보여요? 그만큼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건 정말 눈 잘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죄를 보면 안타깝고 막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저러면 참 괴로울 텐데. 근데 여러분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어요. 화가 납니다. 말도 섞기 싫고 함께 있기도 싫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티가 보이는 마음이 들 때 비난하고 심판하고 혹은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 티 보여?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도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큰 나무 기둥. 그리고 도코라고 해석한 거는 이 나무 기둥을 지붕을 받칠 땐 그걸 들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큰 나무 기둥을 말해요. 여러분 티라고 하는 것과 나무 기둥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티끌이 보일 때 네 속에 들보를 합니다. 기둥을 보래요. 다른 사람의 티끌만한 죄를 볼 때 기둥만한 네 속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티하고 기둥하고 비교해보면 기둥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를 보면 아, 내 속에 큰 죄가 있구나. 그걸 보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실제로 내 안에 죄를 들보만큼 크게 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비유하자면 남의 눈에 티끌만한 사이즈의 죄가 육안으로는 보여지는 그 사이즈가 내 안에서 보여지는 죄를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뺀다라는 말은 일상의 삶에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의 이 죄를 보면서 내 안의 죄를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먼저 내 죄부터 빼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였을 때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빼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도 크게 떠봐 하면서 이거 보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죠?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빼려고 하지 말고 보일 때 내 속에 뭔가 큰 게 있다,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거를 빼라는 거예요. 내 거를.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대요. 어떤 문제가 생긴가? 오늘 37절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남의 거를 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죄하고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사람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심판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끊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요, 결국 정죄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모으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39절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내 속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맹인과 같답니다. 그래서 맹인인 상태에서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다른 사람도 잘못 인도하고 나도 잘못된 길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목사가 자기 죄 보지 않고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죄만 지적하고 인생의 모든 정답을 아는 것처럼 인도하면요, 교회는 침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타이타닉호에 비유를 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주 선명한 기억이 나는데, 빙산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바다에 빠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조받지 못하고 죽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망자가 1,500명이에요. 승선한 사람이 2,200명인데 공식적으로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생존자가 710명이래요.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빙산 못 보고 그냥 욕심내서 속력 내다가, 물론 제자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고쳐서
티를 빼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인생의 바른 방향을 보지 못하고 애들을 잘못 키우잖아요. 그러면 애 인생도 망치고 그 애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의 인생도 망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설 날이 옵니다. 누군가를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속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부름받았다고 네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가끔 우리 자녀가 그래요. 아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보다 그냥 반발, 한 발 정도 앞서서 가는 것 뿐이에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근데 제가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갑시다 했는데 아니야.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의 눈에 티를 보이는데 그 자꾸 티 뺄라 그러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 특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제자들은 너만 망하는 거 아니야. 42절 말씀이야. 너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의 티 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지 말고 인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